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온누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소중한 간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의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들이 전해주는 이 간증들이 이러한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간증을 통해서 이 복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에 이제 중간쯤 왔는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 오실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보시고 그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22장에서도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 부분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을 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의지하며 율법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네, 부형들아 그렇게 시작하죠. 이 부형들아 하는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버님들, 어머님들,
뭐 이런 표현 얼마나 정중합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사도 바울이 부형들아 하면서 간증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성전을 모욕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려서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 로마의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와서 사도 바울을 구출해냈지요. 네. 이 천부장이 보호를 받으면서 이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부형들아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최대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부형들아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을까요? 네, 돌이 들려 있죠. 짱돌이 들려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 던지려고요? 바울에게 던지려고. 바울을 향해 던지려고 손에는 짱돌을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그 돌을 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렇게 돌을 들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섰던, 주도했던 주모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그 돌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 자로 그 유대인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가 그 간증의 내용입니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이 바울의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사울입니다. 그리고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건 바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누군데 제 이름을 부르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대답 안에 바울을 변화시킨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입니다. 이 말씀 안에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서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말씀으로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 자신처럼
동일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당신 몸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대답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대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나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돌을 던지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를 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울이 박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이 핍박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곧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을 자기 몸처럼 여기십니다. 교회가 곧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몸처럼 생각하시면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아파하십니다. 성도들이 고통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그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우리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에 비유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팔, 다리, 어깨, 입 이런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체들이 해야 될 일들은요,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일입니다. 성숙자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른손 손등이 가려울 때 이 오른손이 스스로 이 오른손 손등을 긁을 수 있나요? 이 오른손 손등이 가려우면은 왼손이 긁어줘야 됩니다. 왼손 손등이 가려우면은요, 오른손 손등이 긁어줘야 되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는요, 손이 떠서 음식을 입으로 넣어주어야 되고요. 음식을 넣어주면 이가 그것을 깨물어 줘야 되고, 그리고 위장이 소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몸은 각자 서로가 협력을 하고 연합을 할 때 건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지체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할 때 교회가 건강한 몸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몸속에 일부가 혹이 생겨서 점점 자라면서 내 몸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봅시오. 이 몸속에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내 몸을 공격하고 있는 혹덩어리는 뭡니까? 암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무너뜨리는 암덩어리와 같은 겁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도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그도 예수님의 동일한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를 미워하고 그를 배척하면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성도를 박해하는 사도 바울에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 교회 지체를 미워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네가 나를 미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혹시 가족을 미워한다면, 혹시 남편을 미워한다면, 혹시 아내를 미워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너 나를 미워하느냐? 왜 너 나를 싫어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도 사랑하십니다. 내 남편도 사랑하시고 내 아내도 사랑하시고 내 가족도 사랑하시고 내 지체도 사랑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예수님 몸처럼 동일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각자 개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신의 입장이 있겠지요. 인간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서로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기 동정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사자성어로 하면 동병상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헤아리시고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개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개미를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개미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개미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개미가 길을 가는데 장애물이 길을 막고 있으면 장애물을 치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했던 그 사람은 내가 개미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개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가 되어서 개미와 함께 살면서 개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개미들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개미들을 사랑하면서 개미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은 그가 원래 개미가 아닌데 개미를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가 개미가 되었다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원래 개미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개미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를 미친 개미로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몰아붙이다가 미움을 받게 되었고 개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좀 현실감이 떨어지시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개미가 될 수 있나? 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개미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사람이 되셔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셨죠? 그냥 예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이름 앞에 그가 성장한 지역의 이름을 넣어서 불렀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베들레헴 예수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린 시절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사셨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갈릴리 마을 인근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소외된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야, 우리가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를 만났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너무나 후지고 촌동네고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는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나사렛에 가셔서 사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네, 선지자로 하신 말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소외된 땅 나사렛에 가셔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그들 삶 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사렛에 가셔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실패와 실수를 아시고 우리의 넘어짐을 아십니다. 우리의 죄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느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시험에 들어 내가 힘들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병들어서 아플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괴로울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우리를 위해서 그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을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한 것도 없습니다.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지와 그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랬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오정쯤 되자 하늘로부터 아주 큰 빛이 자신을 비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 강사 나온 그 인도 선교사님, 던전 선교사님 간증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불우한 환경에 자라면서 깡패 생활을 하고 이제 범죄 조직에 가담해서 이제 행동을 하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다음 날 큰 감옥으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 감옥 유치장 안에서 신비로운 빛을 경험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기적적으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풀려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다시는 이전처럼 그런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삶의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깜깜한 밤에 우리가 그 어두움을 대항한다고 어두움이 물러갑니까? 어두움이 사라집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대항해봐도 어두움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두움은요 빛이 임할 때 물러갑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이지만 해가 뜨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빛으로 임하셨는데
바울은 이 구원의 빛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에 비칠 때 우리에 있는 이 죄악의 두려움과 모든 어두움은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체험한 이 빛이 바로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는 성령의 빛과 같은 것입니다.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빛의 특징은요, 일방적입니다. 태양빛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비칩니다.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빛처럼 구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내가 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나도 예수님 잘 믿어보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이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구원받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것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니, 왜 저 다른 사람들은 잘 믿는데 그들은 잘 믿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까요? 고민하면서 가슴을 아파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빛을 거부하지 말고 그 빛이 비칠 때 음지로 그늘로 숨어들지 말고 그 빛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빛이 임할 때 자신은 그 빛 앞에 엎드러지고 분명한 소리를 들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분명한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정확히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둠 속을 향해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누구인지를, 내 정체성을 알게 될 때 내 자리를 찾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찾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내 모습을 깨닫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삶에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느냐? 왜 어둠 속의 길을 계속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빛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늘로 숨어들지 마시고 그 빛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양지로 나와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나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의 가는 길 거센 바람 불어쳐와도 나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